3월 12일 화요일 아침 묵상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길가에서 길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요나단도 있고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그런데 조금 팁을 드리자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잘 가려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그렇게 이삭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과 깊어지는 신뢰관계가 보이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은 사건, 저렇게 부르짖으니까 응답하는구나 하면 예수님이 진짜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묻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슨 얘기냐면 어제 설교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지금 예수님 참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짐을 다 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 나 하나는 국무총리, 나 하나는 장관 시켜주세요라고 하면서 하고 제자들은 그거 갖고 박 터지게 싸우고 이거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네 잔을 내 잔을 마실 수 있냐? 마실 수 있습니다. 못 마신다. 내 잔을 니네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올 필요가 있었겠냐? 내 잔은 내가 마실 테니까 내 잔 다음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길가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여기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입을 막아요. 왜 입을 막았냐면 이 당시 소경 눈먼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장애인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 당시의 개념이에요. 지금도 장애가 있으면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 당시에 소경이 할 수 있는 게 성전이나 사람들 많이 모이면 거기 가서 소리 질러서 구걸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고백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성전에서 나오던 사람이 마음이 짠해서 이렇게 주고 온다고요. 어제도 제가 설교자 하우스가 있어서 갔다 오는데 길거리에 어떤 분이 이렇게 엎드려서 구걸을 하셔서 제가 주머니에 있던 한 3,000원인가를 주고 왔는데 그런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경 바디메오가 똑같이 구걸한다고 생각해서 입을 막은 거예요. 근데 소경 바디메오가 멈추지 않아요. 웬만하면 한 번 제지하면 멈추거든요. 돈 줄 생각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빨리 다른 사람을 찾는다고요.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는 미친 듯이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멈추고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얘기해요. 우리 같았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 돈 달라고 그러죠. 근데 소경 바디메오 뭐라고 그러죠? 5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눈먼 자의 눈을 뜨며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는 지금 구걸을 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님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로마 군대 물리치고 예루살렘에서 혁명 일으켜서 쿠데타가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장관 되길 바랐던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저는 말씀의 적용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정답이라고 믿지 않는다고요. 정답은 내가 쥐고 가는 거고 그 정답을 도와주는 사람인 거지 메시아가 아니라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답은 자기가 쥐고 있는 거예요. 잔을 마실 수 있대잖아요. 국무총리가 되면 내가 어부였던 위치에서 국무총리가 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거 3년이 다 보상받는 거고 내가 장관이 되면 그렇게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 다 복수하는 거고 정답은 내가 쥐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은 쥐고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여기에 합격하면 이거를 이루면 이걸 얻으면 이걸 열심히 돈 모아서 사면 이것을 갖게 되면 인정받으면 칭찬받으면 보상받으면 정답은 내가 쥐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로 오셔서 도우라는 거죠. 소경 바디메오의 삶과 제자들의 삶이 사실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 정답을 채우소서. 내 빈 그릇을 채우소서. 당신이 채우소서. 예수님은 내가 채웠으니까 날 따르라는 거죠. 그럼 소경 바디메오가 달려와서 뭐라고 그래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삶의 정답입니다. 자, 눈이 떴다 칩시다. 오늘 설교 아주 쉽고 임팩트 있어요. 예수님 명확하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죽기 얼마 안 남으셔서 제자들한테 속성으로 가르치셔야 돼서. 자, 우리 눈 떴다 칩시다.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이제 못 만났던 가족 만나고 돈 못 번 거 이제 벌어야 되고 직업도 구하고 결혼도 하고 목욕도 하고 원하던 거 우리 받았다 칩시다. 근데 소경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52절 읽어볼까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라 제자로 삶을 결정해요. 여기를 잘 보세요. 우리는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해서 평생 장애인으로 구걸하다가 일단 목욕부터 하고 가족부터 만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하고 자랑하겠죠. 대부분의 예수님께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 자기 길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고침 받으면 두 가지를 꼭 하신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그리고 내가 의사 병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을 자꾸 어떤 능력과 해결의 모든 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맹인 눈 떴잖아요. 근데 바로 이 사람이 선택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이 수많은 안진뱅이와 소경을 고쳐줬지만 문둥병자를 이름과 가족의 이름이 명확히 기록된 건 마가복음의 소경 바디메오밖에 없어요. 아버지 이름이 뭐래요? 디메오. 이름이 뭐래요? 바디메오. 이건 바디메오가 초대교회에 상당히 열심히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진리인 걸 알았어요. 정답인 걸. 그래서 눈이 떠도 그분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그분의 길이 정답이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길이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정말 평안한 게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이 뜨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국무총리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에서 정답을 쥐고 가는데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고 진짜 주시지 않는 게 아니고 진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확신하고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내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는 내 근본적인 변화예요. 우리는 정답을 쥐고 가요. 그리고 실제로는 소경 바디모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길 원하신 거. 이게 네 모습이다. 실제로는 너희의 구걸 통해 내가 뭘 채워주길 바라는 거야. 바디메오가 달려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은전 2입만 주십시오. 우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안 따라갈 수 없죠. 묵상 안 할 수 없죠. 메시아가 정말 정답이면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 그토록 낯설지는 않겠죠.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얘기를 몇십 년 들으면서 말씀에 본이 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명령을 가지고 사람이 변하면 그게 우리에게 카타르시스, 희열은 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선한 양심이 성령 안에 예수 믿기 때문에 있어서 그게 찔림을 당하면 그것 자체로 희열을 느낀다고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야. 나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희열이 되면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명령을 가지고 사람이 변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안 오신다니까요.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를 변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길이, 예수의 십자가가 그게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길이 정말 낮아지는 길, 그 십자가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이 내 삶의 풍성함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십자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인정했으며 채우셨고 나라는 존재를 존재론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의 사랑을 경험할 때
기도의 자리가 확보되고 우리 진짜 진실하게 고백해 봅시다. 귀에 못이 박히게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말씀 읽어라, 구제해라. 우리 가운데 정말 저 사람을 닮고 싶다 할 정도로 본이 되는 사람이 훈련소에서 12주 하여튼 훈련소 훈련 받아도 사람들이 기본 사격을 하고 군인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구약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변할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시질 않아요. 왜 소경 바디메오가 인생에 원하는 걸 다 얻었잖아요. 눈 떴고 기적 경험했고 원하던 정답 찾았고 그런데 왜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을까요?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짜 진리여서 자기 부르짖음에 반응했고 자기 간구함에 반응했던 그 사랑이 바디메오를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진짜로 저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삶은 무엇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가?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기쁜 소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트라우마가 났던 주식이 오르는 게 기쁜 소식이고, 새학기 가서 좋은 친구 만났다는 게 기쁜 소식이고,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는 게 기쁜 소식이고, 하루를 기쁘게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가 그렇게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In Christ,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할렐루야. 우리의 숨쉬는 거 하나까지도 그분의 관심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으며, 우리의 삶을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고 계시며, 반드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근원을 그분의 열심으로 바꿔가고 계시며.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며 하늘로부터 받는 자들이고,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며,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피부, 손가락, 온기를 느낄 수 있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그것도 하늘의 위로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눈 뜨고 싶었던 이유가 행복하기 위한 거거든요. 내가 눈 뜨고 싶은 이유가 풍성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내가 눈 뜨고 싶었던 이유가 내 자존도가 올라가기 위했던 거거든요. 내가 눈 뜨고 싶었던 게 가족들에게 당당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따른 거예요. 저는 소깃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제게 허락된 세수만교회 사역 안에서 율법은 일도 사람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확신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즉각적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자 하우스를 갔다 왔어요. 저 같은 사람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요즘 젊은 목사들이 복음 설교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복음 설교. 근데 제가 좀 어줍지 않지만 그쪽을 좀 공부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참 같이 그 말씀을 나누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려고 노력하고, 근데 고민들이 다 똑같아요. 저는 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라는 사람을 앉혀놓고 제 새벽 설교를 본인들이 서칭을 하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대화를 하는데 안 변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사람을 바꿔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부산에 설교자 세미나에 갔을 때 유기성 목사님, 설한 목자고요.
목회 잘하시던 분이 와서 이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겠다는 거 사례비 한 푼도 안 받고 제가 이 얘기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성도들도 안 변하고 교회도 뭐 어느 정도 규모는 되지만 자기는 너무 메말라가고 난 사례비 안 받는데 이 교회 부목사들은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경우 처음이었대요. 담임 목사가 와서 나 그만두고 이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겠다. 진실되게 찾아왔대요. 원서를 넣고.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까? 그랬더니 고등학교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더니 본인이 울컥울컥 하더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한참을 자기를 쳐다보다 가더래요.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 진짜 변했던 건 내 작은 신음에 응답했던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마음. 나 힘들고 어렵고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며 살 때 나를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기쁜 소식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 성도들 천상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